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주보에는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센츄리의 편집장 마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상자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을 하나씩 담아오라. 이 안에 생명을 하나씩 담아오라.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어떻게 상자를 꾸며올지 기대를 하면서 하나씩 열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의 상자 속에는 나비가 날아올랐고, 어떤 아이의 상자 속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그 준비된 상자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기뻤고 아이들이 그 준비하는 손길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라는 아이가 있었어. 이 아이가 상자를 열었는데 목사님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상자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가 스티브라는 친구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지능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이해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티브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니까 스티브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저 안에는 예수님을 담아왔어요. 왜냐고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아하, 그렇구나. 참 아이들 마음이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은 생각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아이가.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역 속에서 동일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확실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확실하다. 예,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첫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의 출입구를 막은 그 돌덩어리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장례문회 중에 무덤 양식에 굴이 있으면은 그 앞에 돌로 막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빼끔 봤어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봤더니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라? 어라 언니,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인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나 허무맹랑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무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세마포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누구예요? 여인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그 여인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한 다른 여자들. 죄다 여자네요.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 형님은 언제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왜? 그때 어 정말 여자들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는 그래도 비율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교회나 가면은 여자들이 성도의 비율이 훨씬 많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장례를 갔더니 어 그 오빠 형 그죠? 그 집사람의 오빠 되시는 분께서 부인의 부인이 너무 교회를 자주 간다고 우리한테 일리는 거예요. 너무 자주 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너무 자주 간다고. 여성들이 좀 신앙의 감수성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봐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인들이 이렇게 증인이 되고 있고 무덤에 갔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마지막 장례의 그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7 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이유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누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표현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전에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만 해도 몇 번 나왔다고 했어요? 3번.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아쉽게 찬스를 놓친 여러분들은 역시 기억이 나고 있군요. 9 장과 17 장과 18장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아무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승리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승리이다. 제가 부활을 하면 여러분 승리이다. 부활은 아주 음률이 정확합니다. 자 빈무덤을 보고 여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죽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죽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사망 권세를 어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공식이 어떤 공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제1산 사망입니다.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 계속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찰칵찰칵하는 순간이 어 우리가 '죽을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에 실체예요. 그러나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되지 않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저 여인들처럼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가슴 새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사명이다. 자, 부활은 사명입니다.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빈 무덤이었다. 그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어 11 사도죠.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11 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대한 내용이 여인들의 사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여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은 복된 삶을 살았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증거해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예. 부활은 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본문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무덤에서 사도들과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잖아요. 알렸으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이랬어요, 사도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인자가 어 장로들에게 능욕을 받고 고난 받고 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은 그 장소에 없어 가지고 아마 한 단계 걸려 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 음 허탄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상식이 깨지지 않는 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어 요한복음 11 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부활의 예시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아까 읽었던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 완벽하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완벽하게 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 사단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이성에 벗어난 것들을 어떤 증거물이나 증인들이나 뭐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어 예수님 부인하고 뜨거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갈등해 가지고 그래?" 그 베드로는 좀 나은 것 같죠 반응이. 무덤을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했더니 진짜 빈 무덤이에요. 세마포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놀랍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 기록이 안 나타나죠. '베드로가 믿었더라.' 이런 기록이 안 나타나요. "놀라워하더라." 음. 여러분 성경은 대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부류를. 여인들처럼 늘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그 여인들은 어 그 사실을 믿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가장 믿음이 좋아 보여야 했던 사람들 바로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 '믿지 못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어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셔요. 교동문 보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음. 그 누가복음 그 뒷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잖아요. 그 옆에서 누가 알려줘요. 성경을 알려줘요. "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속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어 엠마오 제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누구한테 만나셔요? 12 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또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또 맨나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신학하기 전에요. 신학하기 전에 예 청년부를 안 다니다가 인젠 그러니까 새로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방강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도 계속 고민했는데 '하나님 신학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첫 번째 청년부 등록하는 그날에 어 찬양을 하면서 그 화면이 띄어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동영상이 있었는데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 찬양 이름 모르겠네. 따라라라다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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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하고 이런 음악과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렇게 요약된 동영상이 돌고 있었는데 "바로 바로 이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봤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상은 저에게도 깊은 더 신앙적인 깊은 만남이 있었죠. 보여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학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그러한 어 역사적인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늘 성경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 이 모든 내용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고도 어 성경을 보고 또한 계속 병행해야 될 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안 믿어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해 주셔요. 설교를 통하여 어떤 또 도구를 통하여서 저처럼 또 어떤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였다면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